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12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12절에 봤지만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감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면 오늘도 어떤 날이냐에 따라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오늘도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근데 내 힘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한숨을 쉬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가끔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지적받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아휴, 한 목사도 들었을지 모르겠네. 가끔 내가 아휴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 만나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구나. 이걸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구나.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어떤 일을 만난지라도 한숨 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예수님을 모를 때 이야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자기의 그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과거에 이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이 지금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나는 과거에 이런 죄인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변화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고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방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건 예수님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못 오가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박해자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죠. 비방자는 주님을 자기가 직접 못 오가는 거고, 여기 박해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행은 뭡니까? 자기가 직접 재판관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벌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확대를 하면서 막 벌 줬다는 거예요. 이 폭행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처벌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 노릇을 해버렸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방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그냥 직접 못 오가고 해봤습니다. 자기가 그냥 박해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냥 처벌까지 하면서 폭행까지 하면서 자기가 다 벌까지 줘버렸다는 그런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과거의 모습에서 어떻게 구원을 입었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긍휼을 입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긍휼이라며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느냐? 이유는 딱 하나네요.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길이었음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은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가 있다면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늘 그래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너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요. 너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냥 어린 애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그냥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새 기도해요. 주님, 제가 정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교만에 빠질 수 있죠. 맨날 저는 성경만 보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 성경을 이렇게 수십 번 읽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성경 어떻게 그냥 한 번 읽고 그냥 자기는 그냥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떠벌린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많고, 혹시 주님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악이 있다 깨닫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진짜 겸손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야기를 14절에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나오네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알게 되었다. 여기서 제일 지금 여기서 은혜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곳으로 위치가 바꾸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은혜를 몰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오늘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엔 크리스도, 엔 이게 영어로는 인이거든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엔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은혜는 이렇고 은혜는 저렇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은혜를 몰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오늘 새벽에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고, 오늘도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은혜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 정말 오늘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그러죠. 믿음과 사랑이 넘친다. 이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진짜로 뭐 열심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는데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방향으로 바꿨어요. 이게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따르는 믿음이었어요. 율법을 따르는 믿음. 율법을 따르는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은 복음을 따르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일 또 나누겠지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나도 놀랬어.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이 뭘까 했는데 이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고 하나님 말씀 마무리해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차심을 보이시. 이게 예수님께 받은 사도 바울의 사랑. 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는 거죠. 안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은 비방하고 발표할 때 죽어버렸던 거죠. 심판받아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일체 오래 참아주신 것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할 때도 오늘 나오잖아요. 16절에 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래서 예수님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를 구원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일체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막 예수님 믿지 않고, 내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내 자녀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막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도 나한테 오래 참으십니다. 또 주님도 지금 그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으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해요. 내가 설교해도 왜 변화되지 않아?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아? 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만 올라갈까? 속이 상하고 힘들 때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또 위로가 돼.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실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도 주님을 본받아 그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주변 사람들이나 누가 변화되지 않거나 달라지지 않아서 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내 얘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주님도 나를 오래 참으셔서 구원해 주신 사랑처럼 그 영혼도 주님이 꼭 오래 참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변화됐기에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솔직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그 과거의 모습이 변화되었기에 오늘날 반복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할 때 죄를 많이 범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니 겸손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알지 모르고 범한 죄가 있다면 오늘 새벽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신 사랑입니다. 내가 뭐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것, 그 영혼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